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보내셨어요. 찬양해 볼게요. 아침밥을 못 먹고 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먹고 왔어요? 우리 박수 치면서 한 번만 더 찬양할 텐데 선생님 목소리 제일 크게 내는 친구 딱 보고 3달란트 줄게요.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가지고 계신 찬양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란 걸. 많은 사람들은 모르죠. 온 세상 다스리고 계신 걸. 우리를 보내셨어요. 생명의 빛 보여주라고. 우리를 보내셨어요. 참 하나님 알려주라고. 많은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란 걸. 많은 사람들은 모르죠. 온 세상 다스리고 계신 걸. 우리를 보내셨어요. 생명의 빛 보여주라고. 우리를 보내셨어요. 참 하나님 알려주라고. 우리를 보내셨어요. 생명의 빛 보여주라고. 우리를 보내셨어요. 참 하나님 알려주라고. 지금도 모두 열심히 했으니까 선생님 저한테 다 3달란트 줄게요. 네, 다음 찬양은 너는 세상의 빛이라라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전에 했던 건데 아마 친구들도 한 번만 들어보면 금방 기억이 날 거예요. 우리 율동이랑 같이 찬양해요.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선생님 축복해주세요 하면 너는 세상에 빛이라 하면서 누구한테 축복해줘야 돼요? 그죠? 선생님한테 해줘야 되죠. 선생님께 선생님 축복해요 하는 마음으로 해드리는 거예요. 한 번 더 참여할게요.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유년부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아이들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바울의 편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종과 죄의 종에 대한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저희들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했는지 한 주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죄의 종으로 태어난 우리를 의의 종이 되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자꾸 죄의 종이 되게 하려는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종노릇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의의 종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종이 되는 삶보다 내가 왕이 되어 사는 것을 더 원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그분의 종이 되겠다고 고백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영생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사랑하는 유년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박도영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색으로 물든 단풍과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올 한 해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제약이 많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모여 예전처럼 뛰어놀 수 없고 마스크 없이 밖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저희가 믿음을 지키기 힘들게 합니다. 저희도 모르는 사이 편안함과 안주함으로 주님을 대하게 됩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의 은혜를 누리며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우리 시리얼 친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주님의 은혜를 듬뿍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이제 잘 들리죠? 네, 아까 들린다고 하던데 우리 친구들이 잘 안 들렸죠? 자,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책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찾았나요? 네. 자, 우리 앞에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 보고,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우리 은연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오늘은 우리 11월 1일. 이제 2020년이 몇 달 남았어요? 2달 남았어요. 11월, 12월.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올해 1월 우리 친구들을 만난 지가, 우리 1학년 친구들을 만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났어요. 너무 빨리 지났죠? 시간은 이렇게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 버려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하루하루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고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우리 은연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눈 딱 깜빡하고 떴는데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늙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설교 말씀은 바울의 편지 몇 번째 시간이에요? 세 번째 바울의 편지. 세 번째 바울의 편지 시간이에요. 저번 시간 바울 사도는 편지를 통해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었어요? 무슨 종이 되라고 하셨어요? 아, 그렇지. 의의 종이 되라고 전해주었어요. 우리 친구들 삶 속에서 의의 종의 삶을 산 친구들이 있어요? 정우. 어떻게? 손 안 들었어요? 미안해요. 자, 다 우리 친구들 의의 종의 삶 잘 살았을 거라고 믿어요. 자, 오늘은 바울 사도가 편지에 어떤 말씀을 보내주었는지 우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편지를 열어주세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자, 바울은 오늘 편지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동역자.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동역자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요? 아니요. 모르죠? 동역자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사람. 자, 사랑하는 우리 은연부 친구들은 옆에 앉아있는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동역자의 삶을 살고 있나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우리의 모습을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진짜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나?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 같이 생각해봐요. 자, 바울은 오늘 우리 시리얼 유년부 친구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처럼 생각한다라고 말했어요. 응? 내가 고린도 교회 너네들을 어린아이처럼 대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들만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어린아이는 겉모습은 어른이지만 다 자란 어른이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수준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 대하듯이 대한다라고 편지에 오늘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어린아이 중에서도 어떤 어린아이냐 하면 아직 밥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 엄마 젖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갓난아이 같다고 말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네는 아직 밥도 먹지 못하는 엄마 젖을 먹는 갓난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바울은 어떠한 이유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신앙의 수준이 자라지 못한 영적 갓난아기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한번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보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녔지만 아직도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어린아이 같다고 말한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뭘까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미움, 다툼, 시기와 질투 같은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 특징이에요.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교회 안에서 옆에 친구를 이렇게 옆에 친구와 싸움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특징이에요. 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떤 문제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이렇게 다툼을 벌였을까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한번 다퉜는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곳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랑 함께 교회를 세웠어요. 무슨 교회? 그래, 누구? 충인이. 맞췄어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예요. 고린도. 바울이 세웠어요. 같이 사람들이랑.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임무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떠나야만 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떠나야 됐어. 다른 지역으로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바울이 떠난 뒤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바울의 이 말씀 사역을 이어갔어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바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자, 그게 뭐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었다고 하면 바울이 떠나가고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새로 교회에 부임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떠난 뒤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자, 나는
나는 바울파야. 아니야, 나는 아볼로 목사님 파야.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 파야. 이거 왜 이래? 하면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성도들끼리 파가 나뉘고 싸움이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으로 말하면 나는 유년부 정보영 전도사님 파야. 정보영 전도사님 말씀이 최고야.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는 초등부 선우건 목사님 파야. 선우건 목사님이 더 젊고 잘생겼어. 빨리 초등부에 가고 싶어. 자, 그리고 또 어떤 파는 나는 윤영선 전도사님 파야. 나는 유치부 윤영선 전도사님 인형극이 너무 보고 싶어. 이렇게 파가 나뉘어서 분열된 거예요. 자, 바울은 이렇게 서로 파를 나누어서 교회 안에서 힘을 갖고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함께 수고하고 일하는 동역자의 모습 같나요? 아니죠. 동역자의 모습 안 같죠? 그렇죠, 소은이? 네, 동역자의 모습 안 같아요.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투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한마음이 되길 원해요. 뭐라고요? 우리가 다투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한마음이 되길 원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마음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은 오직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서로 한마음이 되지 못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믿음과 교회를 성장시키는 능력이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교회를 성장시키고 우리 아이들, 유년부,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것은 이렇게 아볼로나 바울,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는 밭에 씨를 뿌리는 일만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곡식을 추수하려면 밭에 봄에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씨를 뿌려야 어떻게 해요? 거기서 싹을 틔고 곡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잖아요. 쌀을. 그렇죠? 그런 것처럼 바울이랑 아볼로는 씨를 뿌리기만 했어요. 그런데 오직 그것을 자라게 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자,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룹을 나누고 파를 나누고 자신이 속한 그룹이 교회에서 제일 잘 나가고 제일 인정받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제일 잘났으면 좋겠지, 내가 제일 못났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내가 이왕이면 공부도 잘하고, 내가 이왕이면 교회에서 인정받고, 내가 이왕이면 교회에서 칭찬받고 싶은 게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속한 그룹이 이 교회에서 인정받기를 원해요. 나는 목사님이랑 개인적으로 너무 친해. 이런 사람들. 어떤 목사님은 말씀이 아주 좋고 능력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서로 자기 마음에 맞는 목사님을 찾고 따르려고 해요.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은 고린도 교회나 우리가 속해 있는 성문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한마음이 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형제들아 라고 말했어요.
형제들아. 바울이 형제들아 하고 말한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주님 안에 평등한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평등해요. 자, 바울이 하나님 안에 평등한 형제요 자매라고 생각하는 너희도 나와 아볼로가 그랬듯이 예수님 안에서 한마음이 되어서 밭에 씨를 뿌리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 씨를 뿌리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자, 바울이나 아볼로, 베드로 같은 제자들, 목사들, 전도사 상관없이 우리 친구들도 모두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고 형제고, 우리도 똑같이 밭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밭에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라고 바울은 우리 친구들한테,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선교사님들만 특별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지금 말씀에 적어요. 실수. 우리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들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고 우리 유년부 친구들 모두 똑같은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형제들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동역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동역자의 모습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자,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전도사님이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우리 친구들한테서 이 앞에서 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돼요. 전도사님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우리 각반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함께하는 공과 그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공과 공부하고 우리 친구들한테 연락하고 같이 교제하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까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돼? 최선을 다해서 들어야 돼. 최선을. 다른 짓 하지 말고 말씀 전하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듣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직은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그래서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말씀이라도 세상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각자 주어진 대로, 전도사님은 전도사님대로,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우리 모두는 모두 평등한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 알겠어요? 더 이상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특별해요? 특별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특별해? 하나님은 원래 특별하신 분이고 내가 특별한 거예요. 내가. 우리 친구들 자신 한 명 한 명이 모두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같이 하늘나라 가는 모두 대단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모두가 그렇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편지를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고 집이라고 말했어요. 자, 언제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동역자인데 우리가 무서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알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밭과 집인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고, 우리 은연부 친구들도 아직 하나님의 밭과 집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집에, 그 사람들의 마음 밭에 뭘 뿌려야 된다고요? 하나님. 복음의 씨앗. 바울이랑 아볼로가 뿌렸던 그 씨앗 뿌리는 일만 했습니다. 우리는 그 씨앗만 뿌리면 돼요. 우리가 자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친구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대. 너 그 사실 한번 믿어보겠니? 우리 같이 교회에 한번 가보겠니? 하고 말하는 게 씨를 뿌리는 일이에요. 내가 씨를 딱 던졌어. 그렇게 입으로 던져서 친구한테 뿌렸어. 그럼 그 씨앗이 심겨서 자라게 하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의 말씀을 전해. 근데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자라는 건 전도사님 말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친구들 마음밭에 떨어진 씨앗을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밭과 집이 되지 못한 우리 사람들과 친구들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함께 수고하며 일하는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은 우리들은 모두 주님 안에 평등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들 중 누구 하나 특별한 자들이 있다고 주님 말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자신이 특별한 존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아직 하나님의 밭과 집이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버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이 자라나게 하는 일은 오직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오니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헌금 시간이에요. 헌금송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우리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알아요? 빨간 날.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 우리 하나님께 어떤 것들을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친구들 이야기해 볼까요? 찬이 곡식을 주셨어요. 우리 충인이 수술을 하게 돼서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거. 감사해. 추수를 하게 돼서 사람이 또 테이프.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친구 있나요? 감자씨? 감자씨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린이는 감자를 좋아하나봐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함께 한 가지씩 감사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헌금 봉헌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아이들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감사의 말씀을 받아 그 자라나는 것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 귀한 작은 손으로 드린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필요한 것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온전히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그동안 얼굴 보지 못했던 친구들 몇 명 우리 다 이렇게 같이 나와서 예배드려서 너무 좋아요. 우리 이제 하나님께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모두 나와서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같이 믿음이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유년부 예배 주일날 혹시 못 오게 되면 영상 예배 2시에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니까 우리 친구들 그 영상 보면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공과 할 건데 공과 시간이 끝나면 반별로 우리 학년별로 선생님들께서 모임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화성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 공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지금 페이지 61페이지 오늘 61페이지 41가거든요. 네, 다들 61페이지 푸셨나요? 보면은 지금 A랑 B 그림 둘 다 있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되어 있어요. 지금 A 그림은 뭐냐면 선생님이 함께 일을 하라고 했는데 이제 혼자 다 하겠대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선생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존경되는 그쵸, 맞았어요. 지금 이름 뭐죠? 한찬이 2달란트 줄게요. 아마 B 그림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함께하라고 시키신 일을 자기는 하지 않겠다고 빈둥거리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뭐가 잘못했을까요? 쌤이 같이 하라고 했는데 자기는 하지 않았다고 친구는 이름 뭐죠? 이청이요. 추린이도 2달란트 줄게요. 그래서 이것처럼 선생님이 시키신 일을 그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겠다고 하는 건 되게 잘못된 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말씀하고 저희 함께 볼게요.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아까 전에 전도사님이 사도 바울이 우리 성목교회 유년부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 있잖아요. 그 편지 말하는 건데요.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팔을 나눠서 싸웠대요. 근데 이제 바울은 다투지 말고 하나가 되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이 뭐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라고 했던 분은 이제 심은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심은 사람이나 물 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을 바치고 지으라 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 카드들이 있거든요. 플래시 카드라고 4장. 이거 하나하나씩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카드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여러 편으로 나뉘어서 시기하는 네,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 편으로 나뉘어 서로 시기하며 다투었어요. 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라고 말하였어요. 다음 세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울과 아볼로는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다음 네 번째 시작. 우리도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여기 확인할 걸 문제들이 있는데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맞춰볼게요. 네, 좀 이따가 맞춰볼게요. 잘 모르겠다는 사람은 이렇게 옆에 아까 전에 우리 읽은 글에 다 정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답 같이 맞춰볼게요. 첫 번째, 고린도교회 성도들한테 무슨 문제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쵸. 편을 나누어 시기하고 다퉜다 라고 되겠죠? 첫 번째는 편을 나누어서 시기하고 다퉜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심은 사람, 물든 사람, 자라게 하신 아볼로 분 하나님 각각 누구예요? 그렇죠. 바울, 심은 사람은 바울이고요. 물든 사람, 아볼로. 그 다음에 자라게 하신 분, 하나님. 여기는 아까 전에 카드 읽은 것 중에 두 번째 카드에 그림도 나와 있고 글씨도 나와 있어요. 물을 준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 우리 3번 문제 한번 볼 건데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61페이지 한번 볼게요. 네, 61페이지 넘기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면서 보면 답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61페이지 한번 다 같이 볼게요. 61페이지 보면 여기 외울 말씀이라 해서 분홍색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 있거든요. 분홍색 글씨로. 61페이지 한번 펴서 같이 읽어볼게요. 말씀. 네, 고린도전 여기 고린도전
그래서 여기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분홍색 말씀 시작. 고린도전서 3장 9절. 믿는 하나님의 능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가치고 하나님의 집이니라. 빈칸에 이제 들어갈 말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쵸 동역자죠. 그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의 가치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그 다음에 순종할까요? 거기 밑에 보면은 이제 문제 상황들이 나와 있죠. 네,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그림 한번 볼게요. 다른 친구는 전도를 해서 선생님께 칭찬과 선물을 받는데 난 전도를 못했어요. 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두 개의 선택사항이 나와 있어요. 보면 네, 첫 번째는 기분이 나쁘니까 아무 말도 안 한다. 두 번째는 전도한 친구를 칭찬하고 새로운 친구에게는 친절하게 인사한다. 그쵸? 2번이 맞죠?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를 했는데 친구들이 안 와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전에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번 말을 했어도 네, 그 복음의 씨를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나중에 잘하게 하실 거예요. 그럼 또 나중에 언젠가는 교회에 올 친구들도 있겠죠. 다음 두 번째 한번 볼게요. 토요일 날 찬양 연습이 있어서 교회에 가보니 예배실 청소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난 청소하러 온 거 아니니까 못 본 척한다. 두 번째, 함께 청소로 돕는다. 어느 게 맞아요? 두 번째. 그렇죠. 두 번째 맞죠. 그래서 이거 맞는 거에 이제 동그라미 이렇게 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 질문이 또 있어요. 세 번째, 교회 친구들이 한 아이를 놀리면서 같이 놀기를 싫어해요. 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네, 첫 번째, 용기를 내어 친구들에게 그러지 말고 함께 놀자고 얘기한다. 2번. 두 번째, 나도 친구들과 함께 그 아이를 놀린다. 2번. 1번이죠. 2번이죠. 교회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라 했잖아요. 다 같이. 그래서 다 같이 복음을 전하고 다 같이 서로 일하는 사람이라 했는데 한 사람이 떠올리면 그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저희 하나님의 동역자 신분증 만들기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10가지가 있고 하나님의 동역자증이 있거든요. 64페이지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름, 소속, 교회, 생년월일 적고 이제 쓰는 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증은 함께 저희가 말하면서 읽어보기로 하고 적을 시간 줄게요. 자랑하지 않더라도 자랑합니다도 자랑하지 않으면 우선은 아는 자랑하고 있으면 나중에 하게 되면 예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다른 사람을 뭐 나오면 잘 못 믿는 한가르지도 않고 다치지 근데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자격 조건 10가지 일일이 볼 수는 없으니까 대답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합니까? 네. 네, 두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을 자랑합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자랑하나요? 아, 자랑하는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걸 인정하나요?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마음을 다해 함께 하나요? 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편을 가르고 다투지 않나요? 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하나요? 예.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나서나요?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잘 되는 단의 사람을 질투하지 않나요? 예.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면 함께 기뻐하나요? 여러분을 가르치는 분들에게 순종하나요?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충분히 될 수 있겠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 중에 이제 뭐 다 못 적으셨으면 이름이라도 같이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동역자 중에서 이 사람은 여기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 보이죠? 이 사람은 진실된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을 증명합니다. 이 부분 같이 우리 읽어볼게요. 이 사람은 진실을 시작! 이 사람은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을 증명합니다. 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동역자인 거예요. 이제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동역자에 대해 배웠습니다. 저희가 교회 내에서 편 가르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다투지 않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다 같이 수고하여 일하는 동역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